지금 오늘 이 성경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일부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촉다가 이방인에게 왔고,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너희들이 자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걸 받았고, 심지어 감람나무 비유를 했어요.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그들이 잘라진 그 가지에 원감람나무를 잘라내고 돌감람나무인 너희를 접붙임을 시켜 너희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럼 너희가 지금 거기 달라붙은 가지로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원 뿌리를 봐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가지도 너희를 아꼈는데 원 가지인 그들을 얼마나 아끼겠냐. 반드시 세계복음의 끝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충분히 모르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만 가면 뭐가 되지 않겠냐는 여기 있는데, 우리야말로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부분,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가 복음 안에서 좀 잘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9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제목을 좀 찾았습니다. 은사라는 것이 또 많이 오해하잖아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물이라는 개념이 먼저 잡혀야 되거든요. 이 기프트라는 개념이 먼저 잡히고 나서 내게 주신 그 선물 중에, 그 은사 중에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구나, 저런 은사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이 선물로 주신 것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시대 후대를 살리는 것 때문에 세계복음에 주셨다라는 것이 되어져야만이 내게 주신 방언 은사가 감사한 것이고, 내게 주신 통변 은사가 감사하고, 내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침 은사 등등 모든 은사가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가 귀하고 내 은사도 귀하지만 다른 은사도 같이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이 안 되어지니까 기본 기초가 안 되어져요. 기본 기초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뭐 기본은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력은 있는데 근본이 안 되니까 그 실력 때문에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기초는 삶이 아니겠어요? 삶이 안 되는 이유는 근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을 모르니까 근본 없는 놈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분들은 뭘로 하는 얘기예요? 근본이 뭐냐? 지금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를 뭔지 알고 삶이 출발해야 되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는 전문 용어시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을 모르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 근본 문제,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 뭐 드러난 문제 있을 수 있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삶의 문제가 날 수 있어요.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주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한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게 드러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은 인생이 끝나기도 해요. SBS 방송국에서 8시 앵커를 했으면 그 사람은 거의 국회의원 까는 거랍니다. 거의 그 사람은 청와대 대변인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뭐에 삶이 무너졌느냐? 핸드폰 가지고 여자 치마미 찍다가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허다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드러난 문제거든요. 그거 그 사람이 머리 깎고 중이 돼서 뭐 신학교에서 목사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드러난 문제 가지고 사람들은 공격하고 본인을 상처받고, 심지어 뭐 남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죽기도 하죠. 지금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약하다고 해서 얕보거나 막 자랑질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는 게 오늘 로마 11장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잘 감사로 받고 훈련되신 저희들에게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나타나 드러난 문제 가지고 모두를 평가하고 모두를 정죄한단 말이죠. 드러난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드러난 삶의 문제 속에 숨겨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 마음의 문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앵커 부인이 틀림없이 명문대 나왔고 틀림없이 예쁘고 잘생겼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뭐, 예, 왜? 그 사람의 삶에 드러난 문제가 진짜가 아니라 정신 마음의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정신과 가서 도움을 받지만 정신 마음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 오래된 문제, 영원한 문제, 근본 문제인 바로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원죄를 몰라요, 사람들이. 말하는데 모르고 말한다니까요. 원죄를 설교하는데 모르고 설교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이거 원죄고 이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 해답과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죠. 뭐 오늘 오후 예배에 제게 대표 기도를 맡겨서 제가 양심이 있으니까 저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다. 아, 이게 어떤 분수령이 되어지겠구나. 마치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에게 절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보냈잖아요.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일어서라고 보고라고 합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천재 주제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병자를 치유하게 해달라고. 아, 그래. 2월 마지막 주에 이 알테스 개개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3월부터 중국이 모두를 통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거기에 대피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울컥해서 기도를 다 못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땅히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시험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시험 당해서 이거 어떡하지 할 때는 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능히 시험을 당하게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잘 정리되어져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나누어지는 세계복음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은 지난주 10장에 있는 말씀을 정리했어요. 이방인에게 도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걸 이방인에게 더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족속 만민 땅 끝에까지 전해라 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더 이 그리스도를 필요하는 갈급함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강대국도 이렇게 세우고 시대마다 이러저러한 사건을 세워서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신 일 속에 있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거의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정리한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믿질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아니 들어야 믿지 않겠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믿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상을 하나님이 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 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한 말씀이 그거예요. 결국에는 암만 많이 들어도 믿지 않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요한 칼빈 목사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딱 하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살인자든 누구든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단 하나 조건, 그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조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제한적인 속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복음이 아닌 모든 구원받을 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 신자 혹은 모태 신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갱신되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아직 안 믿게 붙잡아 놓고 계시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부분이 못 깨달은 것 같아 안타까워. 하나님께 하신 거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먼저 깨달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원하시고 초창기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전도를 하느냐.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받으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겠느냐. 그게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요셉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신 것이다. 우리에게 응답이 오든 문제가 오든 하나님이 그 나 이외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될 그 우리를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본론 소제목을 삼았는데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자칫 복음 정리 안 되고 얘기하면 핑계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 깨닫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그거만큼 선한 고백이 없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둔하게 만드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돌아가게 하는 이 일 속에 우리가 수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1절로 12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나의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숫자 7,000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바울이 끄집어내면서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 때 이렇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몫을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어머니가 뭐 음식 간식을 해놓고 동생도 주고 뭐 형제들 주지만 남겨놓잖아요. 내 몫을.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몫이 영적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보이느냐?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몫을 찾아지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특히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3월부터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1절로 5절 우리가 읽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그럼 이스라엘은 버렸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어졌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극히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 운동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끝은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은 자들을 건져내는. 절대 이스라엘 사람은 100%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다란 말은 하나님 택하신 자라는 조건 안에 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 10절도 읽었는데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은혜가 되겠는가.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운단 말이죠 지금. 아니 그러면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루터는 야고보 기자의 말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지. 이제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루터가 오직 믿음을 얘기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가 배제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오직 영광 이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교를 루터교로 갖고 있는 나라조차도 지금 복음이 뭔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우리가 어제 핵심 예배 때 그 덴마크가 그렇더만요. 국교가 루터교더라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 시작되고 장로교가 국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신령천국이 이러지 않는데 뭔가 될 일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 오후에 신학교를 두고 기도하는 마음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북한 선교가 실제적인 북한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실제적인 중화권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선교 요람이 되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3월부터 완전히 핍박과 또 사실 언제 개교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개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MOU를 이렇게 맺게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되겠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6절 10절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은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조건 안 보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3, 4대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당 집안에서도 스님 집안에서도 하나님 택하신 사람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세 번째 11절로 12절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충만함도 하나님 주권과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짐으로 세상의 풍성함이 됐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이 충만함이 어떻게 했느냐고 오늘 12절에 말씀한단 말이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하물며 그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되면 어떻게 했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먼저 되었다는 것은 절대 교만할 일이 아니라 겸손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야말로 이스라엘 선교를 진짜 기도해야죠. 이스라엘 막 찾아가 그러는 걸 떠나서 진짜 이스라엘을 향한 선교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그 일에도 중국 사람들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도 중국 사람들만큼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중국 장춘에서 3,000명의 교인을 가진 양자실이라는 그 목사님 어느 날 이스라엘 꽂힌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교하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구나. 이때부터 이분이 이스라엘 가기 시작한 거예요. 3,000명 교인이니까 이스라엘 갈 수 있는 경제는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한 달에 한 번씩 이스라엘 가는 거예요. 혼자 안 가고 이 사람이 메시지 가운데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의 메시지를 따른 3,000명 중에서 300명 용사가 일어섰어요. 300명의 선교학교를 만들어서 300명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죽겠다고 나선 거예요. 모슬렘 선교와 이스라엘.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학교를 만들었는데 강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불렀더니 이 사람 메시지에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복음 페이지 1과부터 10과까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안 하냐, 그 다음에 내가 할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너 누구한테 배웠냐 했더니 가르쳐준 분이 선교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은 이 뒤가 있냐 했더니 그분은 있다. 그분을 좀 모시고 와라. 그래서 제가 갔죠. 뭐 안타깝더라고요.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저는 300명 목회도 못 해봤잖아요. 모이는 날이 아닌데 목사님 오셨으니 강의 한번 해달라는데 가니까 300명 모였다. 이야, 그 사람들이 나와서 들고 뛰고 깃발 흔들고 나팔 불고 춤추고 뛰는데 막 죽겠더라고 진짜. 어느 정도냐? 강사실이 없어요. 그 큰 예배당에 강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장의잔을 갖다 놓고 통역자하고 둘이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게 언제 끝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메시지 시작하자마자 다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오전 예배에 오전 강의에 그들을 겨우 깨워놨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에 300명 다 영접 초청했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영접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접기도는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밀동 사모도 이스라엘 몇 번 다녀왔죠. 이스라엘 가는데 돈 많이 들었네요. 중국 서도. 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 김선호 장로님이 그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집은 돈 있는 게 문제라고. 제가 뭐 시간상 거기 갈 수 있는 시간표도 안 되고 그래서 안 갔죠. 당연히 그때 뭐 얼마나 공안이와 출석을 부르고 있었다니까 학원에서 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죠. 근데 그날은 5월 1일 근로자 날이라 사회주의국에서는 그런 날 꼭 쉬거든요. 그날은
그 고속도로도 무료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한번 다녀왔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도 뭐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린 것 같은데, 예, 어느 날 그 3층로 모이는 7층 교회, 예, 아마 어쩌면 헐었을지도 몰라요. 그분은 지금도 구속돼 있고, 그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어요. 뭐냐? 법을 어기기 때문에. 불법 건축. 7층 건물을 짓는데 설교도 없이 짓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짓는 겁니다. 그 7층 건물을 안내해 주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방들이 이렇게 많더라고. 왜 이렇게 방들이 많을까? 이거 뭐 아파트냐 뭐냐? 주상복합식으로 졌어. 이게 뭘까 했더니 그 주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집을 거기다 마련한 거예요. 다 그들이 살 집이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실신 건물을 지은 거예요. 대단하죠. 아니 그들 말로는 설교도 없이 그걸 졌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졌대는 거예요. 각 방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방마다 다닥다닥 옆에 붙은 방마다 도배지하고 장판이 다 달라 색깔들이. 심지어는 한 방에도 벽지가 달라. 이게 뭘까? 일부러 패션일까? 안내는 집사가 설명하더라고요. 다 이게 여기저기서 얻어오고 그들이 헌신한 거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중국 전 각지에서 다 얻어왔대요. 아, 그래. 결국에는 예,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현장과 특별히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약간 째려보고 있는 기존 신자들, 불신자들, 낙심자들 보는 눈이 새롭게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13절 24절을 읽었습니다.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인데 돌이냐 참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았대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느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더러를 그 가지를 제해버리고 거기다 우리를 접붙임을 시켰다. 그러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가지, 옛 과거는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방인 선교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심도 하나님 기억해요.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다면 이방인 선교를 유대인 바울을 통해서 이 아주 율법에 해박하고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젖을 받아도 될 정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선교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심을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방인 선교에 쓰임받았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로 21절 읽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교만을 거울로 삼고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7절에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이는 것. 그들의 다른 사람의 그렇게 실족과 이스라엘의 불신종 타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나 너무 안타깝고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답니다.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니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도 다 연결되는 것이죠. 22절로 24절도 읽었습니다. 오늘 그 전에 20절 보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예, 제가 오늘 이 성경 전체 읽으실 때 연필 들고 있다가 여기다 쭉 그었어요. 왜? 오늘 성경 읽은 중에 오늘 읽는 이 본문을 읽는 중에는 제게 이 마음이 확 부딪혀 온 거예요. 우리가 자칫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 경계될 마음이 오히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 믿는 마음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것을 자칫 내가 뭐 잘나서 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를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이 신구약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다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22절 24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려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길 기다리신 하나님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겠다. 이는 그들을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24절도 읽었어요.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느냐. 우리에게 이르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드러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뭐 어제도 그것이 읽읍시다를 가니까 뭐 11시 한 반 됐는데 TV를 습관적으로 켜니까 그거 나오는데 뭘까 하고 잠깐 봤어요. 봤더니 촉법소년들 만 14세 이하 아이들이 그거를 알고 막 경찰한테 대드는 거예요. 맘대로 해봐, 때려봐. 난 촉법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촉법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 요즘 14살이 옛날 14살이 아니더라고. 애들이 경찰만 한다고 등치도. 이 아들이 뭐 어른 중에 다 내더라고요. 거기서 이 사건에 연루해 재판을 받는 촉법소년이 또 다른 사건에 또 연루된 거예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살한 아이가 나왔더라고요. 왕따 당하고 성폭행 당하기 때문에 전학을 왔는데 그 중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자기 얘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이래저래서 내가 여기 왔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이 아이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 아이가 그걸 못 견디고 자살했는데 119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는 것 같다. 8층에 걸터 앉았는데 출동해달라. 119가 왔어. 와니까 이미 그 얘기한 그 아파트 화단에 아이는 떨어져 있고 119 구급대가 말하는데 아이가 왔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 보여서 일단 마음이 아팠대요. 그때 신고 전화가 왔으니까 신고인을 찾으려고 그 구급대가 그 번호 전화를 눌렀더니 죽어있는 아이 핸드폰에서 올라. 이 아이가 자기가 신고. 구급대가 119가 와서 자기 시신을 수습하길 원했던 것이죠. 아니면 어쩌면 혹시나 생의 미련이 남아서 자기가 죽전에 좀 살려주길 바랬을지도 모르겠죠. 이 아이를 죽음에 몰고 간 그 내용 아이들도 촉법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 대응하는 것이 아니 뭐 우리 맘대로 하라 법대로 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 아이들의 숨은 문제, 정신마음 문제예요. 더 깊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래서 방송에서는 그 숨은 문제, 정신마음의 문제까지는 건드리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나오고 상담사들이 나오고 해서 이 아이들의 정신의 문제가 하는데 진짜 문제인 이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송국의 PD라든가 그 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면서 그 방송을 만들 수 있다. 그 방송을 취재하면서 그 죽은 아이의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런 거 좀 더 조사해 보면요, 그 아이들이 형제 중에서 또 자살한다니까요. 심지어 뭐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힘들어서 타이레놀로 먹고 어떻게든 공부하려고 버티다가 타이레놀을 얼마나 먹었는지 신장에 녹아내렸대잖아요.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신장에다 녹아버렸대잖아요.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결국에 두 형제가 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못하고 형은 시체로 동생은 낙심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있다 동생이 자살했죠. 뭐 그 가정에 지금 그 부모님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이게 그 공격 들어오는 이 재앙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잘했다 못했다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시기 기다리신 그 하나님 탕제 비율 잘 알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그 신발 준비하고 반지 준비하고 멀리 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로 32절을 읽었는데요.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오늘 제목을 우리가 다루겠는데 하나님의 신비인 세계복음화 이방인 선교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237 5천 종족 다민족 사역 이걸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237을 전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끝 모든 민족 만민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방에 돌아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야 이스라엘 하면 축복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에 몰려가는 그 양자실 목사님 같은 홀쳐가지고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이미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이미 7층 건물에 7층 거의 전체를 혼자 쓰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하죠. 엘리베이터 7층 쫙 올라가서 거기에 집을 거기다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자기 집무실도 만들었고 근데 뭐 휘황찬란하죠. 밑에는 그 막 알록달록 그런 건데 거기는 전부 아주 깔끔한 걸로 다 해놓고 네. 목사님 점잖게 말하면서 제가 최자실 목사님에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표가 언젠데 지금 최자실을 얘기하단 말이에요. 다민족 사역 237 5천 종족 이태원의 여기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니까 이태원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사는데 이태원에서 이걸 아는 사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8절로 30절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되지. 이방인 로마 사람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스라엘을 생각해 봅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복음을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엔 하나님이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희가 어떻게 긍휼을 입었느냐?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저것들 이것도 몰라?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받겠다고 하는 그 완악함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모든 사람의 불순종과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31절로 32절을 봐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우리가 1절에 살펴봤잖아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에게 이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 얘기됐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됐잖아요. 하나님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치유하시고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조금 더 긍휼을 여겨달라는 자세가 나오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의 고백자들과 긍휼하심의 응답자, 치유자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33절로 36절 결론 내겠는데요. 결국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냐? 주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이 오직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오늘 바울이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언어 가지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그런데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절대란 말을 뭐 애들이 머리 감고 침 탭탭 뱉으면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하나님의 절대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은혜로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구원과 하나님 자는 신분이 회복되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깊고도 풍성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 명철 모든 걸 다 주시는데 그것이 회복된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성경을 그 사람의 직분과 시간표만큼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재미있는 표현합니다. 34절 35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갚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칠 자가 아무도 없죠. 당연히. 그래서 요한 칼빈은 5가지의 성경에 찾은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죠. 누구도 절대 알 수 없는 완전 사망 상태, 완전 절대 타락, 전적 부패 속에 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딱 하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조건 걸어서는 제한적인 속죄를 하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그 성도에게는 궁극적인 구원, 종구적인 견인이 되니까 끝까지 책임진다는 청구하는 그 날까지. 이 복음이 희미해졌을 때에 칼빈에 앞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그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행위로, 의식으로 가득 찬 천주교를 향한, 그게 사단의 계기인 것을 알고 그가 수도사로서 신부로서의 그 모든 것 속에서 아닌 것을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복음은 오직 말씀 속에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이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쾅 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거지 하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구원이 없다. 어떻게 은혜 받느냐? 오직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 그런데 그 우리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13장 13절 축도로 제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성령의 이 교통하심이 우리의, 그때부터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되어지고 믿는 자끼리 교통이 되어지는, 그때부터 기도의 축복 시작되는 것이고 만남의 축복도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